성령의 성숙,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칙이 있어요. 원칙. 트랙이 있다. 트랙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또, 알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면, 이것은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성경학교를 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교리 공부를 몇 해 전에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알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 자기가 기준을 만들고 자기가 원칙을 만들어요. 자기가 원칙을 만들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 자꾸 주장해요. 교회에 자꾸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이제 따를 것을 강요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제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기 중심, 자기 신앙.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본이 없이 우리가 자꾸만 들은 풍월,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텍스트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원칙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틀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안 배워요. 안 배워. 배우질 않아요. 그리고 무시해요. 원칙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리고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우리가 영적 비밀이니까 다 알지 못하니까 이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성경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않고 무시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 자기 신앙,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신앙과 이런 자기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서 이것이 직분이 높아질수록 이게 더 큰 문제를 야기 심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직분이 높아질수록, 지금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거의 다 참석을 안 하셨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 배우면 전부 다 자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주장들을 어디서 펼치느냐? 교회 안에서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어떤 일치된 그런 하나의 신학적 체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순복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성결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장로교도 합동해서 통합해서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단과 어느 교회로 가든지 간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절에 있었는데 내가 그 전에 나는 순복음에 있었다. 나는 감리교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 우리가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으로 우리가 일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교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어질 수가 있고 일원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몸만 있을 뿐이지 생각과 판단과 신학은 따로 논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매우 이것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왜? 이동이 많잖아요. 현대교회는 이동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떠나서 다른 교단, 다른 교회로 가고 우리는 수시로 직장에 따라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이동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교회로 내가 딱 정하고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과 신학적 일치를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그 교회의 진정한 일원,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만 있을 뿐이지 자기 신앙, 자기 신학 여기에 딱 한몰돼가지고 아무것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데 내 원칙은 이런데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진정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배워요. 성령. 이 성령에 대한 것도 다 생각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목회자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조직신학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계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을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다 정립을 해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딱 배워서 이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요한 단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이다. 그래야 목사가 지향하는 신학과 신앙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내가 다니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목사가 지향하는 신학과 신앙이 같아야 돼요. 쓰는 용어가 같아야 돼요. 쓰는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같이 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른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우리가 썰매 끄는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방향으로 썰매를 끌고 가야지. 한 방향으로 말이 마차를 끌고 가야지. 각자 자기의 방향대로 다 끌고 가버린다면 썰매는 마차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라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뭐냐?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이것을 가지고 점점 우리가 큰 직분을 맡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배웠고 몰랐으면 그냥 목사가 하는 방향대로 그냥 믿고 안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게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아침부터 그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목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이게 굉장히 하나의 우리가 한 틀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틀은 우리는 어디를 기준하고 세워야 되느냐? 자기를 중심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경을 중심하고 세워줘야 돼요. 목사 중심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틀을, 뼈대를 딱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온전히 세워져요. 성도 개개인이 그래서 목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성경적인 원칙 하에서 우리가 같은 신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에게 7가지 유익을 줍니다. 제가 한 2가지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봐서. 자, 하겠습니다. 성령은 첫째,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래서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을 줍니다. 뭐죠? 성경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98절. 사도행전 2장 98절. 베드로가인데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이제 성경을 계속 찾으셔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어제처럼 좀 긴장하시고 자 베드로가인데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불세례가 있고 물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쳤던 우리의 눈, 다쳤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재하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죄사함과 그와 이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성령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령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성령,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내 입으로 시인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나고 지식도 훨씬 많은 사람들, 세상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지혜롭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지식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어지게 할 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 영적 능력을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일이 내가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 당시에 헬라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굉장히 당시에 뛰어난 철학적 문화입니다. 헬라 철학이 얼마나 뛰어난 철학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거에도 눈통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지식적으로 따져도 율법적으로 따져도 바울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 무엇으로 말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증거했던 예수는 누구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들과 제자들의 예수님 복음은 두 가지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스테반의 그 기도에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설교를 분석해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속에는 딱 두 가지가 주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대주제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예수님을 말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냥 쉽게 듣는 이야기지만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다른 문화, 헬라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그들에게 믿어지게 한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당시의 소아시아, 그리스와 터키, 로마에까지 예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가 되어진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게 바울 개인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으로 말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할 때, 영적인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말해야 된다? 바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남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가까운 특별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원을 하고 좋은 반찬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남편의 비율을 맞춰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돼요. 바울이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은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세상을 거절할 힘을 줍니다. 세상을 거절할 힘을 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우리가 거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의 표징이에요. 증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세상은 우리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GS마트나 이런 마켓하나 뭐 백화점 하나 세우는 것도 돈 있다고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시장조사, 그 전문 그런 리서치 시장조사팀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느 규모로 하면 이 마트를 세우면 어느 규모로 세울 것이며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수익이 올 것인가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주 고객들의 생활 수준, 의식 수준, 지식 수준, 삶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해요. 전부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했을 때 손해보지 않고 그 투자한 것 이상의 몇 프로의 어떤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거기에다가 마트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동그랗게 아무렇게나 돈 있다고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오면 돈을 우리의 주머니를 열게끔 만들어놔요. 백화점에는 시계도 없어요. 시계 보면서 시간에 쫓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창문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물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밖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건 하나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동선까지 다 움직이는 방향, 이렇게 하면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최고의 심리학이나 기타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그런 물건을 팔고 있는 세상을 절대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특별히 쾌락의 문화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어요. 마약 못 이깁니다. 마약 못 이겨요. 도박 못 이깁니다. 도박 우리 말하잖아요. 도박하다가 패가망신해서 안 하겠다고 손 자르면 이쪽 손 가지고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주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또 하는 게 있죠. 그 말 뭐죠? 예? 경마. 예. 그리고 그거 또, 뭡니까? 음지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액이 적어요. 그러니까 막 사설 경마장을 은밀하게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또 마음껏 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이겨낼 힘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런 걸 이겨내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된다. 이번에 40억 로또 받은 분이 그 가정이 풍비박살됐습니다. 세금 내고 나서 27억 받았어요. 로또 당첨되면 거의 반절이 세금으로 나가요. 3분의 1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들이 어머니는 낭놓고 기업자로 모르는데 어머니를 앞세워서 법원 앞에 가서 막 미리 시위를 하겠고 해를 아들을 벌해달라고 어머니가 아들을 벌을 내려달라고 가서 시위를 합니다. 왜? 돈 나눠주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아들은 지금까지 가족들이 자신을 다 외면했다는 자신이 노숙인으로 살아갈 때도 누구도 도와준 적이 없다. 여동생도 도와준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들이 와서 온갖 협박을 하고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법원에서 아예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다니까요. 못 이겨내. 그런데 성령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 잊지 마세요. 성령은 영이시면서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세상길로 가는 것을 방향을 차단시켜요. 막아요. 그리고 어딜 가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도록.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세상을 우리 차단시키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하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신앙의 노선을 바꿉니다. 노선을 변화시키고 신앙의 노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신앙을 깊이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신앙의 노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 물가에서 그냥 발목만 적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적시워지는 그런 신앙으로 깊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정도 세월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의 신앙의 성장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깊이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어떤 분들은 또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어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신앙인이 무색할 정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의 얕은 깊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변화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로 우리가 진리를 좋아하게 돼. 교회가 좋아져. 말씀이 좋아져. 기도하는 것이 좋아져. 찬양하는 것이 좋아져.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좋아져요. 예배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양이 좋고 전도하는 것이 좋아요. 봉사하는 것이 좋아요. 교회에서 나에게 뭔 일 안 시키나 기대가 돼요. 나 좀 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무언의 사인을 막 보내. 나 좀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무지한 목사가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그럼 혼자 또 시험에 들어. 혼자 시험에 들어. 이런 것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드는 적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배 좀 매일같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아, 기도하고 싶거든요. 찬양이 지금까지는 막 트로트가 좋았고 이제는 막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 김대장은 이렇게 찬양이 즐거운 삶이십니까?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데 가끔 예배가 떠오를 때가 잘 요즘 노래는 전혀 못하겠고 또 뭐냐면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너무나 잘 담아내는 표현의 도구들의 하나예요. 그래서 유행가 자 물어보죠. 그리스도인이 유행가 불러도 되냐 안 되냐? 한지사님 돼요? 아주 뭐 쿨하게 그냥 전혀 우리 고민할 것 없이 됩니다. 불러도 됩니다. 불러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이거 나중에 이거는 뭐 시간이 있을 때 전도가 좋아지고 주의를 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바꿔요. 지금 시간이 8, 9개 정도 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제가 그냥 가지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진리를 좋아하게 되면 진리를 쫓아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이 깊어져요. 자,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이 강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얕은 물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큰 바다는 파도가 2m, 3m가 이러도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물속은 어때요? 잔잔해요. 속은 잔잔해요. 속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바다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으면 얕은 물은 그냥 통째로 다 흔들려요. 통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의 깊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시험이라고 하는 바람이 오고 요즘처럼 가뭄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이 와도 깊이 있는 신앙은 겉에는 내가 좀 얼굴은 빛은 바뀔 수가 있어. 근심의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평안이 있어. 평안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우리도 빈당할 수 있고 말로써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내 영혼이 잠잠합니다. 내 영혼이 편안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5번째로 갑니다. 5번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방언도 은사 중에 방언 은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이 마가니아 방에 무슨 일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자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저 천국 갔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가 영적인, 물론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진돗개 그 전도법 하는 그 누구죠? 그분은 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그 간증하고 다녔어요. 이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기도를 아예 전환함도 그쪽에다가 크다랗게. 그런데 지금도 그걸로 강사를 하고 있어요. 천국 가서.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 체험들을 할 수 있고. 자,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말은 나의 삶, 나의 수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너무나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 그것도 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부모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부모의 수준을 뛰어넘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정 안 하십니까? 제 삶 가운데 기적이 늘 일어나고 있어요. 다양한 기적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엄미경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엄미경 집사님 우리는 걱정해요. 예전에 몸이 아주 장대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몸이 막 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시고, 네? 아직 다 너무나 걱정이 된다. 다시 좀 이렇게 살도 다시 죽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엄미경 집사님 손살을 칩니다. 자기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 엊그제 제가 엄미경 집사님, 정국 집사님 기도회 월요일날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온 거예요. 나중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미경 집사님 하는 말이 절대 안 되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몸에 불필요한 지방만 싹 빼가버리고 몸에 좋은 근육량만 늘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엄미경 집사님 집에도 못 갔어요. 전화도 안 됐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 그 구역 담당이어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그래서 어쩌다 연락이 되면 오지 마라. 저희가 미역국을 끓여서 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집 앞에서 놓고 왔어요. 그리고 문자 보내요. 그런 일들이 계속 크게 하세요, 대책을. 제가 불안하구나. 그냥 확 가세요. 내가 여기 자꾸 뵙는 줄 알겠네. 그랬던 분인데, 지금은 교회 나오시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도 잘 아시죠? 네.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지금도 얼굴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의 은혜들이 병고침의 기적. 여기 정론 권사님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도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우리가 같이 살아가요. 딸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두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딸이 살아요. 권사님 눈에 언제나 눈물이 마를까 싶은데 그래도 그 눈물 때문에 딸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 영적인 이런 은혜의 체험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내가 막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 내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막 사모해.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에요. 나는 도무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기도를 사모할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내가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 교회에 앉아있고 어느 날 보니 내가 예배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뭔가 와서 내 마음에 뜨끈뜨끈한 것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런 게 뭐냐? 다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에요. 박성희 입사님 11번 다 참석하실 겁니까? 기적이. 저는 이번에 이거 하면서 공장놀이 설득하셨어요. 주일날 같이 하시자고? 아니죠.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저는 참 영적인 신비한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우리 다 물어보면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저도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 저도 신비한 은혜 체험들이 고려파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 신비한 은혜 체험들이 그게 없으면 목사를 못해요. 목회를 못해요. 6번째 힘든 장면을 가시기 전에 일단 7가지는 끝내야지. 6번째 한계를 탈출하는 능력을 줍니다. 한계를 탈출하는 능력을 줘요. 우리 필리핀의 남기철 선교사님 엊그제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필리핀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기철 선교사님에게 일주일에 3번씩 세계 학교를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달라. 강사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제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여기 한국에 있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해라. 당장 한다고 빨리 연락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냐면 마약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이 나쁜 것인가? 이런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을 막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 보건.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잘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당장 한다고 빨리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어떤 그런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높여라. 영향력을 높여서 그래서 나중에 시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한국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에 영향력을 확장을 시켜서 나중에 큰 도움을 받도록 필요할 때 도움도 받고 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죄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몸을 입지는 담배, 술, 여기에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죄다라고 하는 항목은 정확하게 딱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해야 하는 것은 죄다 해서
그것을 엄청나게 그냥 그 저주받은 것으로만 인식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계몽운동을 펴죠. 그러니까 제가 남기철 선교사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기철 선교사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한계를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런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목회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들이 있어요.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극대화시키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더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축복할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임재하면 성격도 바뀌어져요. 성령의 임재하면 지혜와 지식도 능력도 바뀌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변하죠. 우리 김복순 집사님 그때 짧은 간증이지만 전원 묵상하자 했더니 한 가정 그 가정만 1년 동안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집에 TV 필요 없다. 아이들이 스스로 텔레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휴일차게 1년 동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의식과 지식과 생각과 인격이 변화가 되어지더라. 이은혜는 이야기합니다.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지와 명철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 성공하는 것도 다 필요하지만 먼저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축복하고 성령이여 인지하라.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 7번째.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져요. 제가 비전스쿨 갔다 왔잖아요. 비전스쿨에 가면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비전을 글로써 쓰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친 사람과 20년 뒤에 예일대학교 학생들을 비교해 봤더니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너무나 큰 차이. 김재현 소장, 목회연구소의 김재현 소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연구소가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돕고 목사님들의 목회를 돕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연구소가 되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그 비전 3가지를 놓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외쳤다는 거죠. 비전을. 그랬더니 이번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조인을 해서 크리스천 투데이는 기독교 언론으로서 세계적인 그런 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사입니다. 인터넷도 거기가 조인을 해서 이제는 그 김재현 소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거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서 아예 목회연구소의 자료를 실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 그러니까 조인씨까지 했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의 회장이 천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이분의 그런 모든 학문이, 신학적 학문이 다 이제는 퍼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아이들의 능력이 극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면 아이들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배가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를 축복하자. 성령의 임재를 축복하자. 마지막 7번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몸은 있지만 몸은 우리가 한 성도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한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겠다. 목사가 우리 교육자들이 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로 리더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 교회의 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교회의 교인,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을 하지 않아요. 직분을 맡았어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왜?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기만, 인간의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적인 경험이 뛰어나도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목사가 사람을 잘못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주 신실하게 생기셨어요. 우리 그런 호감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유, 집사님이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막 일을 맡겨요. 그러면 다 대부분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요. 교회 일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연령 따져서는 안 돼요. 연령도 물론 그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빨리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이 주는 일이 뭐냐? 사역에 열매가 있고,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엄청 중요해요. 아무리 일했는데 열매가 없어. 우리가 힘써 일했는데 열매가 없다. 아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성령의 풍조와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게 되면 일하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딱 복음에 실패했던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죠? 아덴. 우리 아덴만 전투하시잖아요.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실패했어요. 왜요? 바울이, 그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났어요. 학문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바울도 학문하면 누구한테 뒤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울이 학문으로 가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깨끗이 실패하고 아덴을 떠나요. 성령을 의지하면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실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일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나중에 그 뒤치다거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깔끔하기도 하면서도 결과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결과가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영이시고 능력이기 때문에 파워예요. 힘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신실하게 합니다. 신실 또는 진실.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끝까지 한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파도타기를 합니까? 그죠? 세상에,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이 파도타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럼 목사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처럼 하루에 수없이 많은 시험에 들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들은 나중에 해. 근데 힘들고 어려운 얘기 금방. 그러면 그때 같이 시험에 드는 저도 소화가 안 돼요. 막 흉물이 나. 그렇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 바로바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쓴물이 넘어와도 괜찮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도 빨리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는 누구를 거쳐서 들어. 좋은 이야기는 좀 즉시 이야기. 그래야 균형을 좀 맞춰주셔야지. 우리로 하여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굳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이라는 말은 견인차라는 견인차가 고장난 차가 있으면 지금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고장나면. 그럼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딱 달아가지고 정비소로 끌고 갑니다. 이 견인차에 붙어 있으면 그냥 나에게 동력이 없어도 목적지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셨으면 어떻게 한다?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원까지.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손은 영원히 놓지 않는다. 견인.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실까요? 성경 이렇게 적어보세요. 와. 왔다가 또 다시 잡아. 와. 그러니까 제가 고집자님 붙잡은 손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근데 고집자님이 잡아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잡아. 그러다가 좀 어려워. 그러면 에이. 예배 가기 싫고, 예배도 구역예배로 나가기도 싫고, 오늘 집사님 꼴도 보기도 싫고, 그러다가 또 좀 지나서, 에이, 그래도 예배 생활 해야지. 그래서 또 무슨 일에 작은 덕분에 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또 잡아.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가 진실하게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이고 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다 우리는 불신앙자고 다 배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내가 너를 7일 만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령을 우리가 몰라.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르셨잖아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 무슨 신의 영상만 일으키는 것이 성령으로만 생각하는데 성령님과 같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통째로 안겨줍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어제 성령의 7가지 원리를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7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첫 번째, 내일은 첫 번째 성령과 복음이라고 하는 성령과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는 더 성령이 예수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남으시더라도 저는 30일까지는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든 건지 몰라요. 이틀 부르트고 지금 오후에 점심만 먹고 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오후만 되면 에이 한 번에 몰아쳐서 딱 끝내버리고 그냥 그만할까 하는데 일단 끝까지 가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십니다. 바로 알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중심,
자기 신앙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배워서 바른 신앙 생활.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자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